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지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참 소망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주였고요. 두 번째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으로 평화와 준비의 띠으로 보내는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는 조이,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주는 하나님의 사랑, 러브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절 4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어오셨습니까? 어떤 소망?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개인적인 소망들을 살펴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또는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소망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디든 따르겠다라고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세요.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얘야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시고 묵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는 어느 장소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는 어느 장소로 가는 것도 아니요, 나는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면, 이런 의미를 담아내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얘야 나는 이 땅에 머물러 온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나는 다시 천국으로 되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8절 이후에 또 다른 두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맞이했으니 내가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더니 먼저 따르기 전에 잠깐 시간 주시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2절에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용을 종합해 보면 3명 정도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와 대비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를 치르게 하고, 자, 너는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는 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한다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자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음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에 슬픔이 있었겠지만 이 슬픔에 머물지 말고, 이 상황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지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이 뭐 그리 큰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쟁기를 잡고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누가복음 58장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형으로 머물 곳 없고, 현재형으로 나는 어디 머물 수도 없고,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다. 왜 나한테 어디 가는지 어디 머물 건지 물어보느냐. 나한테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난 지금 현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계셨지만 이걸 사용 안 하셨습니다. 모진 고초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 잘 봐라. 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잠깐 내려온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내가 금방 끝낼 거야. 그리고 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요, 이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소망은요, 천국이 현존한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나은 곳 정도도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운행 중이다입니다. 천국을 나중에 만들어 줄게가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의를 차려야 될 것 같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천국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품어내기를 바라셨던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동시에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양하죠.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어려운 형편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편들은 하늘의 소망,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소망을 각인하도록, 이해하도록, 천국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때로는 원망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이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면서 천국은 정말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현재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외치자 세례를 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그 요단강가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중 봤더니 그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함께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심판의 날로 여겼어요. 아, 이제 곧 세상은 끝나고 우리가 심판받겠구나.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도 왠지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피해보고자,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죄를 씻어내러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머리 안에 지금 여러분 생각 안에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셨으면 땡이에요. 땡. 네.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고는 섞으시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지요. 11절입니다. 3장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또 물어보면 세리가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세리들에게는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자,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많이 갖지 말아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얘기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었던 죄들을 빨리 찾아내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관가했던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그러면 벌 받는다 정도의 말씀으로 들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요? 천국이 너희 앞에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 이 얘기죠.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는 더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옷을 두 벌 갖고 있는 것이냐? 어디에 마음을 뺏긴 것이냐? 옷 두 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옷들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아니지요. 왜 자꾸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두느냐 이 얘기지요. 옷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면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옷도 사야 되고요, 필요하면 이것저것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 이런 말씀 의미 속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이고 이번 한 주간이 평화이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위해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집안 청소를 하자. 뭔가를 하자. 대접할 걸 준비하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을 마음 깊이 한번 되뇌어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소망을 갖습니다.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 다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메워지고 우리의 감당 안 되는 높아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일직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뭔가 하자, 준비하자, 노력하자, 청소하자, 맛있는 거 준비하자,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정말 맞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왜요? 내 삶에는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없고 산과 같은 어려움도 없고 또한 굴곡이 있는 인생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난 괜찮다,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주님 오실 때 그냥 기다리면 되지. 자, 여러분, 제가 박영삼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어서 오늘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용 구절을 갖다가 쓴 건 아니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페이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설교였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게 바로 크리스찬 페이스,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 누군가는 먼저 부름을 받아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직접 이 땅에 도래할 때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를 경험하면, 자꾸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상을 바꾸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를 넘어서서 세상을 정복하자, 이겨내자, 싸우자 막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 질문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매우 재미난 예를,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잘 들어보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보내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면서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부족함 없도록 살아가도록 부모님은 끊임없이 지원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어. 내가 이제 엄마 아빠 사랑에 보답하겠다. 학교를 가다가 말고 집에 딱 와서 엄마는 학교는 필요 없어요. 내가 엄마 사랑에, 아빠 사랑에 보답할 거예요. 갑자기 있는 가방 팔고 옷 팔고 옷 뭐 이정도 엄마 부모님 사준 거 전부 다 팔아버리고 내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거예요. 학교는 중퇴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엄마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참 엄마가 기쁘게 하시겠죠. 아빠도 참 기쁘시겠죠.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길을 예비해 줄게. 내가 주권자임을 알려줄게. 그러니 이제 나한테 묻고,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인도해 줄게. 나한테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페이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 페이백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시며 지금 이 천국이 우리 앞에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자녀된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겠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나가겠다고, 모든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이미 벌써 희생은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우리에겐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삶을 외면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 보았더니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이루겠습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의는 없는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7절과 18절이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런 말씀 들으면요 또 논쟁거리가 생각나죠. 야, 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조금 정도 마시는 거면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술을 드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구절로 시비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시고는 싶은데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가만 봤더니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은가, 조금 정도 취할 정도가, 드렁큰 상태가 안 될 정도까지.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에 전제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라 말라, 이런 걸로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것을 채우거나 찾거나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논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됨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논쟁하지요. 이유인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잠겨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나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 뛰어갈 테니까 빨리 나 따라오세요, 이런 거와 같죠.
골짜기가 메워지고요,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루실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인하고 고백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현재에 주어진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소망하며 채워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봐도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맞춰서 그거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방언을 하고요, 또한 통변도 받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병고침의 신유 은사도 받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받고 기도의 능력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선물을 중간중간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내 앞에 있어, 너는 천국의 시민이야, 이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선물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았다고 드러내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하면서 살다 보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과 부딪히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지나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과 은사는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시는, 중간중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고이 간직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잘 간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목적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통해, 또한 이런 은사들을 통해 시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성내지 않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받은 은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증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바울됨은 언제 검증이 되느냐 하면 그의 몸에 가시가 드러날 때,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바울됨은 언제 증명이 되냐면 옥에 갇혔을 때 증명이 됩니다.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어느 때 증거가 되냐면 돌에 맞을 때 증거가 됩니다. 매를 맞을 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증거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괜히 어려운 일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요, 각자 다 다른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삶입니다. 때로 감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벌써 승리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정말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로하라, 서로 인커리지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가 호흡하다, 숨쉬다입니다. 숨 쉴 수 없는 현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지금 호흡하지? 호흡이 안 끊어졌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호흡을 주셨고 호흡을 내뱉을 수 있다면 지금 주님께 그 무거움을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당해 주실 힘을 주실 터이니 한 걸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과 행동과 눈앞의 현실들이 결국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지나쳐 가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스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호흡하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나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와 함께 걷기 위해서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텐데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록 골짜기 같아 보이거나 산 같아 보이거나 또는 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험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 살아가는지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이끄심이 보이기 때문에 눈앞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해야 하고요. 임재를 고백해야 하고요.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오신 길을 곧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무슨 길을 닦아야 되고 나가서 어떤 노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 한마디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미 그 길은 곧아졌고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증거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들이니까 이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을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나눠지는 자리에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얻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길을 곧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고요, 이루어 주시는 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 그리고 동행하심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이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히 맡겨진 바 소임을 다하며 주의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